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달에는 제가 키킹 도어 스타퍼라는 거를 달았어요. 화장실이나 뭐 이런데 문이 거기 이 댐퍼 같은 게 좀 고장 나고, 그래서 이제 거기 도어 스타퍼를 키킹 도어 스타퍼를 달았는데, 화장실에 이제 쐐기 같은 걸로 문을 열어놓는데 그냥 더러운 바닥에 안 되니까 그냥 손으로 해가 이렇게 좀 안 좋아서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다 보시면 거기 달려 있을 겁니다. 또 미국 교회도 예배실에 그 고정이 안 되고 그걸 이제 교체해 드렸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거기에 킥보드라는 게 달려 있어요. 나무에 킥보드가 달려 있고, 그래서 그걸 다 떼어내고 거기 이제 구멍을 뚫어가지고 구멍을 뚫고 또 다시 붙인 다음에 나사 박는 건데, 뭐 간단한 얘기지만 잘못하면 이제 그게 삐뚤어 달리고 그렇게 되면 기능을 안 해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과정이 뭔지 아십니까? 어디 철판에 구멍 하나 뚫을 때도요, 가장 중요한 건 측량입니다. 재는 걸 잘못하면 이게 그 다음부터는 다 어그러져서 측량이 잘못되면 아무리 일을 잘해도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이 좌우 상하를 잘 측정하기 위해서 스퀘어라는 걸 사용합니다. 90도로 돼 있어서 갖다 대면은 그냥 90도가 딱 나오고요. 좌 눈금이 있어서 이렇게 정확하게 그걸 맞춰 주는데, 그런 거 없이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삐뚤빼뚤 되고 오차가 생기고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밀한 측정이에요. 목수가 무언가를 측정한다는 것은 줄을 잘 대고 뭐 이렇게 측정을 한다는 것은 집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읽은 스가랴 2장에는 스가랴가 본 세 번째 환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1장에서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 시작되고요. 이제 2장에 들어오면 세 번째 환상이 시작되는데, 이 세 번째 환상은 예루살렘 성의 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이스라엘의 번영, 이스라엘의 성장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네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측량하는 자입니다. 측량을 한다는 것은 건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측량으로부터 시작돼요. 여기 네 사람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스가랴 선지자 자신이고요. 그리고 세 명의 천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손에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 줄로 재는 거예요. 그 천사를 스가랴가 봄으로써 환상이 시작됩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측량줄을 잡았다는 것은 무언가 건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 그 사람에게 물으니까 그가 대답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건축자입니다. 딱 그 얘기만 하고 이 측량하는 천사가 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천사는 그 본 환상이 무엇인지 해석해 주는 천사였어요. 그 해석에 따르면 이제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로부터 귀환하리라 하는 약속의 환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새롭게 중건된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해설을 해줍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본 이 환상은요, 우리가 보는 수많은 계시 중에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고도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환상에는요, 짧은 이 스가랴서 2장에는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5번이나 강조돼서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한 예언이고 중요한 환상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말씀한다는 단어, 영어로는 say라는 단어인데 그것을 보통 히브리어로 아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요, 아말 아도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아도나이는 여호와예요. 주라고 있지만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예요.
아말 아도나이, 이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8절에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여기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두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군데서 8절, 10절에서는요, 아마라도나이, 평범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말씀이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을 차리고 듣고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아멘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두 귀를 쫑긋하게 세우고 두 눈을 뜨고 집중해야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머지 세 곳에서는 이 평범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단어가 아닌 특별한 단어가 쓰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세 번이 나옵니다.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우리 번역에는 그냥 똑같이 번역을 하죠. 여호와의 말씀에. 6절에 보면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세 번을 말씀하세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할 때 아말 아도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나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말 아도나이 대신에 나움 아도나이라고 하여서 특별하게 우리가 집중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움이라는 단어는 역시 말한다는 뜻인데요, 그 말씀을 하신다기보다는 어떠한 계시,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예언, 이런 것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그 말의 뜻은 마음속에 있는 뜻을 입을 열어서 선포한다는 뜻이에요. 나움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그것을 사전 렉시콘을 찾아보면 utterance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utterance 혹은 declare라고 번역이 해요. 이 단어는 하나님과의 신비한 교제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담대하게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어가 주는 그 중압감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읽을 때 쭉 읽으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 5절, 6절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읽은 말씀 중에, 스가랴서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2장 5절, 6절이라는 것을 알고 읽어야 돼요. 나움이라는 이 단어는 주로 에레미야서나 아모스나 에스겔이나 스가랴냐 이런 소선지자에 많이 사용되는 말로서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요, 아마라도나이 그런 말이 나오면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엄청난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이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스가랴 2장에서는 특별히 5절과 6절을 주셨는데 5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실 때 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확실하게 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6절에서는 하나님이 약속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나타난 명령을 하실 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또 한 번은 하나님의 명령. 이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 중에서 아주 절정에 해당됩니다. 클라이맥스에 해당되는 것을 가늠해 줄 수 있는 그런 암시적인 내용입니다. 5절에 나오는 아도나이, 나움 아도나이, 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 예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이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이 복구될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당시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이제 모든 계시가 열려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예언은 이중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 환상에서 약속된 그 회복 그리고 축복, 이 영역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회복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왕국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보편적으로 메시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가랴를 통해서 약속된 이 내용은 예루살렘이 재건될 것이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하실 때 예루살렘이 재건은 되는데 그 예루살렘에는 성벽이 없다는 거예요. 성벽이 없는 예루살렘을 재건하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나우마도나이라고 이야기하심으로써 우리의 신경을 곤두세우고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성벽이 없는 성입니다. 성에 있어서 성벽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성벽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외부의 그 적으로부터 어떤 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구조물이에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뭐 만리장성, 천리장성 이렇게 성벽을 구축하고 방어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구려 같은 데 보면은 그 돌을 들여서 쌓아요.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고구려 성벽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지간해서 무너지지 않게 아주 뭐 접착제, 뭐 이런 뭐 몰탈 이런 걸 짓지 않고 돌을 아주 잘 맞춰서 굉장히 튼튼하게 지었던 그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그 양만춘 장군 같은 사람은 안시성 성벽을 아주 굳건하게 지켰죠. 그것을 굳건하게 지킴으로 당나라 당태종이 50만 대군을 몰고 노도와 같이 몰려오는 그 공격에서 고구려를 지키고 결국 그 당태종 이세민으로 하여금 우물 속에 숨어가지고 겨우 목숨만 부지하게 만드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성벽이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없거나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은 위험을 뜻하고요. 근심에 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벽은 곧 보호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재건하시는데 거기에 성벽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나홈 아도나이 말씀하시면서 엄청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은 그 예루살렘 새로 만든 예루살렘의 성벽이 없는 대신에 하나님 자신이 성벽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는 성벽이 있는 거 아니라 내가 거기에 성벽이 되겠다고 아마라도 나의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불로 둘러싼 성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의 구속사 중에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불로 둘러싼 성벽이 되어서 그들을 보호하겠다,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영광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우리말로 읽으면 좀 감이 잘 안 오는데 여기서 내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라는 말은요, 나의 아주 강조형입니다. 우리말에 내가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라는 말도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구별합니다. 제가 그리고 일본어에도 와타시, 보쿠와 뭐 이렇게 구별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히브리어에도 두가 있습니다. 은이라는 말이 있고 아노키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은이를 씁니다. 은이라는 것은 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통 저라고도 말씀하세요. 겸손한 표현을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내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라는 아주 위험이 있는 말로 자신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가 불성곽이 되리라.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아주 엄중한 약속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세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I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NIV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번역했냐면 I myself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I myself, 내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불성곽이 되신다는 겁니다. 돌로 된 성벽은 비록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불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로 성벽을 쌓으실 것이며 어떠한 적도 감히 쳐들어올 수 없고 만일 쳐들어오고 넘어오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모두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영광이 될 것이다. 그렇게 천명하고 계세요. 성경을 보면요, 불과 영광이 한꺼번에 나타납니다. 불과 영광이 한꺼번에 나타나는데, 불과 영광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 안에서 영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불과 영광은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고 또한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성곽은 하나님 자신을 말합니다. 내가 그 성의 불성벽이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새 예루살렘에서는 불성곽과 영광으로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에 있을 때나 혹은 이제 새 예루살렘에 있을 때나 언제나 안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고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영광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울타리가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평화와 안식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곽이 없는 이스라엘, 비록 우리가 의지할 돌로 된 벽은 없지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불성곽이 되시는 이 예루살렘, 이러한 예루살렘은 역사상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성벽이 없는 예루살렘이 있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새 예루살렘, 즉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국의 모습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까지가 5절까지가 스가랴 본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그 환상에 대한 천사의 해설이 쭉 붙습니다. 그 환상을 본 천사가요, 통곡을 합니다. 슬프게 탄식을 해요. 오호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히브리어로는 호이 호이 이렇게 불러요. 호이 호이. 슬프게 탄식합니다. 탄식하는 이유는 세계 역사상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파멸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통곡은, 그 애국은 바벨론을 향한 애국입니다. 이 북방 왕국이라고 말하는 바벨론의 영광이 1시간 만에 순식간에 무너지고 모든 권력이 다 무너져 내릴 것이기 때문에 이 천사는 그것에 대한 동정과 긍휼의 마음으로 탄식합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터인데 그 먼저 일어나는 일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겁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텐데, 회복시킨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거기에 조건이 하나 딱 붙습니다. 회복시키는 조건이 붙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데 있어서 붙이시는 그 조건, 단 하나의 조건은 뭐냐면 그 유배되어 있는 땅 바벨론을 떠나라, 그 말씀입니다. 바벨론을 떠나라. 그것이 바로 또 하나의 강력한 선포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음란하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사방에 부는 바람에 날리는 그 초계와 같이 백성을 흩으셨지만 이제 바벨론 땅에 거주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6절 말씀이에요. 너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유배되어 갔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뭐라고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시온이라고 부르십니다. 시온은 사람이 아니고 장소입니다. 시온성, 지리적인 장소가 시온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시온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부르는 것은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시온이라고 부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온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시온이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백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시온이라고 부르셨어요. 즉 그 백성의 무리가 바로 시온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또한 어떤 장소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교회도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도 장소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이런 관점에서 참된 시온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무리를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공동체가 바로 참된 의미의 시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북방 땅에서 도망치라고 하셨는데, 그 도망쳐야 할 북방 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과 또한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리의 모든 완악함으로 상징됩니다. 북방 땅은요, 바깥에 있는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되기 위하여 우리는 죄로부터 도망쳐야 되는 겁니다. Run away from it. 도망치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쫓아와서 벗어나지 못할, 절대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갈고리로 꿰서 사망의 깊은 늪 속으로 우리를 던져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보다 더 빨리 도망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부터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거기서 도망을 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망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북방 땅으로 도피하라 말하는 천사의 실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8절에서 밝혀져요. 그 바벨론과 혹은 또 바벨론과 연합한 모든 나라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다. 그냥 나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내세요. 8절을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으니,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나를 보내셨으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종말론 쪽인 시각으로 볼 때 여기서 말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 분명합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천사를 바벨론으로 보내셔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날에 죄의 포로가 된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악의 사슬로부터 풀어내서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셔서 그 노략한 각 나라 바벨론,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에 메시아로 보내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 세상,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내신 후에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메시아를 보내신 후에 그 백성을 무조건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기만 하면 내가 너를 무조건적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백성을 범하는 자는 곧 내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who touches you touches the apple of his eyes. He who touches you touches the apple of his ey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apple of his eye, 그런데 애플이라는 거는 사과가 아닙니다. 사과가 아니고 애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게 애플입니다. 옆에 사람이 이렇게 눈을 보시면 애플이 2개씩 있습니다. 뭐가 애플이에요? 애플 다 가지고 있어요. 애플은 우리 눈 한가운데 자그마한 것, 동그랗게 생긴 것, 빛과 어둠의 명암을 조명하고 이 눈에 비치는 영상을 자막으로 우리 각막에 투영해 주는 것. 그게 뭐예요? 눈동자, 퓨뼈. 이 눈동자가 애플이에요. 뭐 사과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apple of the eye라는 수거가 나온 겁니다. The apple of the eye라는 수거는 어떤 뜻을 말하냐면 가장 소중하다는 뜻이에요.
It is the apple of my eye. 그럼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다. You are the apple of my eye. 이런 말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연인 사이에서 You are the apple of my eye. 이렇게 말하면 당신이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내 백성을 범하는 자는 곧 내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He who touches you. touch라는 건 건드린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은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백성을 건드리는 자는 곧 내 눈을 건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너를 건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눈동자를 건드리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생각을 합니까? 아, 누가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구나.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러면서 여러분이 뭐 생각을 해요? 생각을 안 하고 반사적으로 무조건 그것을 쳐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는 건 너를 누가 건드리려고 하면 내가 생각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생각을 하지 않고 너를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자는 곧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자는 곧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범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을 그 바벨론으로부터 구출을 해오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자, 건드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사방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하고 살아가는 곳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그 백성을 지키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벨론으로부터 도망을 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바벨론에서 도망을 쳐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다음 대책이 뭡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도망을 쳐 나오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로부터 도망쳐 나온 후의 일을 말씀하세요. 죄로부터 도망쳐 나온 후에 우리에게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로부터 도망쳐 나올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기쁨이에요. 시온에 따라. 왜냐하면 우리가 마귀로부터 도망을 칠 때 마귀는 절대 우리를 건드리거나 쫓아와서 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때는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마귀가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보면 하나님께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말씀하세요. 건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동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드리러 갈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왜 건드리지 못하냐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머무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험으로부터 또 위경으로부터 구원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진정한 기쁨의 근원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그 사실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강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는 이스라엘입니다. 우겨쌈을 당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와 같이 교회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해버린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해버리고 마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들이 모두 다 구원받을 백성들이고 또한 애굽조차도 애통하고 통곡하십니다. 그들도 또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로 이 둘, 이스라엘과 교회와 이 둘을 하나가 되어서 한 몸으로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이 다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올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고, 그들이 다 이 교회와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 오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눈동자는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 보면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우리가 다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어디로 보내세요? 많은 나라에. 그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날에 수많은 열방이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메시아께서 그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가운데 머무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그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심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2절 1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더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 예루살렘 택하시고 모든 백성을 그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육체는 그 앞에서 잠잠하게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입을 다물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처소에 일어나신다는 말은 전쟁을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일어난다는 말은 전쟁을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마귀를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영원히 멸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왈가왈부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다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증언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는 찬송을 부를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눈동자가 무슨 말합니까? 눈동자는 눈 한가운데 있는 그 동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체의 형상이 맺히는 곳입니다. 어두움과 밝기를 조절해서 영상이 맺히게 해준다잖아요. 영어로는 퓨필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퓨필이 무슨 뜻입니까? 퓨뼈. 거만하시면은 PD를 적습니다. PD를 재야 안경을 맞죠. PD가 뭡니까? pupil distance. 이 안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운데잖아요. 그래서 그 거만한 거 보시면은 안과 의사가 적어주는 게 아니고 그 안경 맞추는 데 가면 PD 재줘요. 자로. 퓨필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는 어린 학생이라는 뜻입니다. 퓨뼈. 전문가의 문화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이 눈동자, 동공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은 어원입니다. 퓨필은 언어 에티몰로지를 찾아보면 조그만 인형이라는 뜻입니다. 인형이라는 뜻입니다. 인형인데 그 중에서도 작은 여자 인형입니다. 눈동자에 비치는 형상이 작은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뭐 우리랑은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근데 어원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 말하는 퓨뼈, 눈동자, 동공이라는 말은요, 다른 사람의 눈에 반영되어서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타인의 눈동자를 보면 뭐가 보여요?
그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까? 아니고 내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내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 뜻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 눈을 자세히 돌아볼 때 거기에 자신의 이미지, 그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퓨필의 기본입니다. 라틴어에서 그게 퓨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찾아보면 작은 사람의 상이 비치는 곳, 작은 사람의 상이 비치는 곳, 혹은 사람의 상이 작게 비치는 곳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말이죠, 어린아이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아이 컨택, 어린아이들은요 뚫어지게 쳐다보죠. 이렇게. 우리는 뚫어지게 쳐다보면 어떻게 해요? 제가 여러분 눈을 뚫어지게, 여러분 얘기할 때 중요한 건 뭐예요? 아이 컨택. 야, 눈을 맞추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맞추지 않는 건 뭐가 다른 거죠.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왜 쳐다볼까요? 이 단어에 따르면, 이 이야기에 따르면 왜 뚫어지게 쳐다봅니까?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눈을? 자기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거울에 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눈동자를 통하여 자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어로 가면요, 이게 코레라는 뜻이에요. 코레. 그거 뭐냐면 코어라는 뜻이에요. 코어. 철학자 플라톤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형상을 타인의 눈에 비춰보는 것처럼 인간의 영혼을 들여다볼 때 자기에 대하여 알 수 있다. 플라톤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봤다고요? 그 옛날에 눈에다가 비춰봤단 말이에요. 거울도 없고. 그러니까 눈동자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형상이 비치는 곳을 눈동자라고 불렀어요. 단어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은 눈동자라고 하셨는데 히브리 눈동자는 뭘까요? 히브리어의 눈동자는 눈은 아인입니다. 아인이에요. 눈동자는 아인이에요. 그리고 그 동공 그 자체를 바바트라고 해요. 바바트 아인, 그러면은 눈동자를 말해요. 눈동자. 또는 이숀 아인, 그렇게 말합니다. 이숀이라는 눈동자예요. 이쉬, 자기를 말합니다. 사람을 말해요. 이쉬. 그 히를 말합니다. 그의 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이쉬 아인. 동일하게 눈동자에 비친 자신을 말합니다. 우리 동양적인 문화에서는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눈동자에 우리가 먼저 쳐다봐요. 옛날 뭐 구리 거울에다 들여다보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범하는 자는 자기 눈동자를 범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눈동자같이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범한다는 것은 건드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건드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과 하나 된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백성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교회를 건드리는 자는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교회다. 이것이 내가 바로 생명을 주고 산 나의 교회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는지를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말하냐면 바울이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당신들이 보살펴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생명과 맞바꾸셨어요. 예수께서 말하자면 예수께서 이 교회의 건축자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주춧돌이고 마침돌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그 누구도 이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이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어요. 누가 그 무게를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만이 머릿돌로서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무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무거워요? 여러분 한번 저울에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여러분의 무게를 다 하면은 이 건물이 다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는 겁니다. 우리 고통의 짐을 대신 질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께서 살아계신 이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시고 피로 사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그 양들을 지키시는데 아무도 그 손에서 양을 뺏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 양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에서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를 건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형제를 건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 감당이 됩니까?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가 어두운 세상 바닥으로 내려가서 아무 공로도 없는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하여 모진 고통 다 당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한 이 사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 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에요. 너무나도 크고 넓어서 도대체 우리 언어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언어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로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측량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작년 11월 우리 금요 찬양 때 소개한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금요 찬양 준비할 때가 제일 즐겁습니다. 여러분은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루 종일 찬양을 듣습니다. 하루 종일. 왜냐하면 이것이 합당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 봐야 되고요. 과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찾아보다 보면은 듣다가 그냥 꺼놓고 제가 찬양하는 게 더 좋겠다 그러고 제가 혼자 앉아가지고서는 찬양을 계속 부릅니다. 뭐 이러면서 무슨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요.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걸 소개해야 될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아주 즐겁게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딱 켰는데 3명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저는 더욱 큰 은혜를 받습니다. 야, 이거 나 혼자 이거 다 갖는 거구나. 나눠줄 사람 없이 나 혼자 다 갖는 거구나. 아주 즐거운 시간입니다. 작년 11월 금요 찬양 때 소개한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지만 제목이 Here is love, vast as ocean 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했던 거 기억을 하세요? 한 분 한 분 기억을 하시나요? The love, His love, vast as ocean. 웨일스 대부흥의 불씨가 됐다고 소개했었습니다. 애니 데이비스라는 소녀가 부르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1904년 웨일스 The Great Revival. 웨일스 대부흥 때 이 아이가 18살이었는데 그때 사진도 제가 보였습니다. 모리아 채플의 이 노래를 이 아이가 불렀는데 그때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지난 후에 37,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5개월 후에 10만 명이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웨일즈를 넘어서 이것은 미국의 영혼을 깨웠습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웨일즈로부터 3년 후에 우리나라 평양 장대현 교회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100만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여파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흔드셨죠? 거기서 평양에서 일어났던 대부흥 운동을 하나님 전국으로 확산시키셨는데 하나님은 6.25 전쟁을 통해서 확산시키십니다. 그 평양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전국으로 흩어져서 텐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복음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흩으시고 뿌리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전장의 참혹함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는 그 섭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사가 다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Here is love, vast as ocean. Here is love, vast as the ocean. Living kindness as the flow. When the Prince of Love our ransom shed for us his precious blood. 이렇게 되죠. 여기 바다 같은 사랑이 있나요? 하나님의 자비가 여기에 있나요? 값주고 사신 주님의 생명이 그 귀한 피를 흘리실 때에
홍수처럼 큰 물처럼 터지는 하나님의 자비, 바다 같은 사랑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Who his love will not remember. 그 사랑 기억하지 않을 사람이 과연 누구인 것인가? Who can cease to sing his praise. 그 하나님을 찬송을 그칠 자가 누구인가? He can never be forgotten throughout heaven's eternal days. 하늘의 영원한 날 이름이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쭉 이것이 나갑니다. 여러분이 다 익숙한 멜로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폐회송으로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영어로 불러야 그 의미가 잘 전달이 되는데 우리말로 번역을 했지만 뭐 대충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대는요 눈물이 말라버린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어찌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겠습니까? 나는요 또 하나의 부흥을 사모합니다. 부흥을 사모하는데 뭐 그건 제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부흥이 아니라 세상을 끝장내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부흥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부흥만을 계속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시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하지만 주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 어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흘리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음성자를 통해서 나를 볼 때 죄에 잠식당한 나, 그 눈동자, 내가 보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어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찢기고 피 흘리신 그 사랑 앞에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마른 눈으로 감당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 마른 눈으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부흥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그 믿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루 종일 말씀 앞에 나와서 앉았습니다. 이 노래가요. 그 이후에 1995년에 뭐가 있었냐면요. The Event Without Walls라는 모임이 있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The Event Without Walls 뭐예요? 벽이 없는 모임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벽이 없는 모임. 불성곽이 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거기서 니키 로즈라는 사람이 불렀어요. 우리도 이 모임이 벽 없는 예루살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벽이 없는 곳이라야 하나님께서 성곽이 되시기 때문에. 이 웰스 부흥은요 성령의 부르심입니다. 그러한 부흥을 기다리며 사모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스 조슈아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청년들이 일어나길 바랬습니다. 주의 청년들이 아침 이슬처럼 나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령의 날이 도래하기를 기다리고 혼자서 골방에서 눈물로 몇 년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젊은이 한 사람 만납니다. 젊은이 한 사람 만나요. 몇 년을 기도했는데 젊은이 한 사람 만나는데 이름이 에반 로버츠입니다. 그 아버지가 광부였습니다. 에반 로버츠는 그 말라 비틀어진 웨일스 보면서 별도로 10년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기도했어요. 26살이 됐을 때 1904년에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의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아요. 에반스는 교회를 다녔는데요. 교회 모든 모임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을 때 빠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성도의 회중 가운데 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교회에 모일 때 자기가 없다면, 내가 없을 때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지? 이 걱정에 사로잡혔어요. 지금 성도들이 모여? 내가 없는데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는 교회 모든 모임에, 공적인 모임에 모두 참석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리석죠? 주님이 말씀하신 걸 문자적으로 해갖고 진짜 교회에서 모이는데 오신다는 말인가? 그러지 않습니까? 순전하게 보입니까?
고지고대로 믿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어린아이 같죠? 예수님 말씀하신 거 그냥 그대로 믿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도의 모임 가운데 오십니다. 그것이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모임 가운데 모여있는 자 앞에 담대함으로 모여있는 자 가운데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집에서 누워서 TV 보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푸른 초장에서 공을 날리고 있는데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신비로운 주님께서는 그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재림하시길 기뻐하십니다.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데 공을 날리러 나가면 안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집에 누워서 TV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성찬이 나누어지고 있는데 집에서 TV를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요즘 TV 안 보고 유튜브를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 모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시간을 희생하지 않고는 모일 수가 없는 겁니다. 무늬만 크리스찬이 되지 말고 뿌리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진정한 거듭난 성도로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이 강인한 신앙으로서 거듭나게 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반 로버츠는요, 이 세스 조슈아 목사가 인도하는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조슈아 목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뜻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굴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때 이 젊은 에반 로버츠가 에게 떨림이 왔습니다. 두려움이 왔어요. 두려움과 떨림이 왔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떨림이 오더니 그 이후에 평안함이 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과 주님께서 자기를 주님의 뜻으로 사용하실 것에 대한 두려움이 왔는데 그렇게 사용하실 것에 대한 두려움 후에 거기에 대한 평화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를 가든 어디로 내가 가든 성령을 따라가며 주님의 성령의 검인 말씀을 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곳으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자에게 소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리아 교회를 바라보고 거기에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청년이 그 모리아 교회에서 밤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그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부흥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면서 술집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예배가 회복됐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 앞에 다 모였어요. 그리고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역을 흔듭니다. 이것이 성경과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러한 역사를 읽을 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이렇게 불이 떨어지는 것처럼 세계 각처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개인 나가서 옆집 누구 전도해서 복음이 전해질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그렇게 떨어졌어요. 10만씩 한꺼번에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들었었습니다. 복음은 세상을 향하여 돌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그 에반 로버츠가 무엇을 전했습니까? 그가 전한 복음이 이거예요. 자신의 죄를 모두 자각하고 모든 의심을 다 제거해야 된다.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엎드려야 된다. 성령의 역사에 매 순간마다 엎드려서 순종하라. 모든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자. 이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처럼 그렇게 성령이 아니고서는 회개가 일어나지도 않으며 믿음도 없고 의심을 이길 힘도 없고 순종의 능력도 상실하고 주님 전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사람 모으기에만 힘을 쓰는 거예요. 그것도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으로 가득한 겁니다.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세상의 탐욕과 타협하는 겁니다. 재물과 타협하고 여러분의 욕심을 부추겨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을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을 이 복음 안으로 끌어들여서 복음의 물을 타는 겁니다.
그 소금을 넣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제사에 누룩을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박북을 치고 소리를 지르면서 노래를 부르고 이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지 않습니까? 이러한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십니다. 욕심으로 우리가 부르는 노래를 하나님 뭘 받으세요? 오히려 가증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악으로부터 도망쳐야 됩니다. 주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동자 말하는 영어는 말의 어원이 동공에 비치는 어린아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눈동자에 비치는 어린아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눈동자에 우리 모습이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에 비치는 아이는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자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눈을 떠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 눈동자에도 하나님의 모습이 비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랑의 눈을 떠서 그 자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자녀를 바라보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은 의인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는 자, 진노의 얼굴을 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눈을 돌리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언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돌리게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바라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눈을 돌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악에서 떠나 선을 향하고 화평을 구하라 말했어요. 이 웨일즈 붕이 일어날 때 동시에 노동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운동, 유물론 같은 것들이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평양 대붕이 일어났을 때 동시에 공산주의가 일어났고, 붕의 중심이었던 장대형 교회는 지금 김일성 동상이 순자리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땅이 되고 만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악이 승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악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에서 일어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비뚤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되돌려 놓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 부흥이 일어나고 그때 밖에 받았던 그 사람들, 그 밖에 받아서 죽은 그 순교자의 피값을 하나님은 아직 받지 못하셨습니다. 피값을 받지 못하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곧 그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그 피값을 받으시는 멸망의 심판이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악으로부터 도망쳐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하여 너는 거기서 떠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죄와 악으로부터 도망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를 떠나야 돼요. 우리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죄로부터 도망쳐야 됩니다. 죄의 사슬을 끊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를 우리를 죄로부터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회복시키시고 우리들에게 새 예루살렘 허락시키십니다.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바벨론에서 나와 도망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옵니다. 그 천사는 손에 큰 권세를 쥐고 있습니다. 그 천사가 들고 내려오는 권세 때문에 그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하게 변합니다. 그렇게 큰 권세를 가지고 내려온 천사가 아주 힘찬 음성으로 이렇게 우렁차게 외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무너졌다는 것은 이제 예언의 말씀입니다. 왜 과거형을 썼습니까? 이미 그 후에 가서 과거의 것을 본 거예요. 확실하게 본 겁니다. 바벨론은요, 계시록이 말하는 음녀입니다. 우상숭배, 음녀예요. 음녀가 무엇을 말합니까? 계시록에서 말하는 음녀는요,
마지막 날 우상 숭배를 하는 타락한 교회를 말합니다. 외형이 커진 교회, 부유하고 큰 성 바벨론, 온갖 귀신의 처소가 된 교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이게 바로 타락한 교회입니다. 바벨론 교회는 큰 성이고 큰 나무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는 온갖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인다 그랬습니다. 교회에 가증한 새들이 모인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벨론 교회는 완전히 패망하고 멸망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관심이 없으세요. 거의. 하나님은 교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 내 이름을 둔 곳, 그 교회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이러한 곳은 사탄의 하수인인 귀신들과 악령들이 모이는 곳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의 왕들, 땅의 상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왕들, 땅의 상인으로 대표되는 이 모든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모든 것,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지 않은 모든 자들이 다 야합을 하는 겁니다. 이 땅의 왕으로 상징되는 그건 뭐예요? 제도적이고 사회적이고 이념적이고 도덕적인 부패, 정치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땅의 상인은 얘기해요. 땅의 상인은 뭡니까? 모든 경제적인 부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음행과 사치로 나타나는 이 두 세력들이 야합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거기에 힘을 싣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정치와 종교와 경제, 이 총체적으로 타락과 부패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빼놓고는 모조리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범세계적인 야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바벨론에서 도망쳐야 됩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그대로 메아리쳐 올리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말씀하세요. 바벨론에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바벨론에 있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습니다. 죄악 때문에 생명으로부터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보복의 때, 즉 하나님의 심판의 때 바벨론에 있으면 바벨론과 함께 멸망하는 겁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대로 스가랴에게 온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호이 호이 통곡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바벨론은 무너져 내리고 마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고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세상은 치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부패한 것은 치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 치료하려고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습니다. 바벨론은 다시 회복하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선포하자. 이렇게 끝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큰 성 바벨론의 죄악인 음행과 사치로운 생활에 젖어들지 말고 거기서 도망쳐서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경고입니다. 그 짐승의 핍박과 유혹에 넘어가서 큰 성 바벨론에 참여하는 백성은 큰 바벨론의 죄에 동참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과 벗대지 말고 음행하는 교회에서 욕심에 미혹되어서 거짓 종교 노름을 하거나 귀신의 처소가 된 곳에서 속지 말고 이 바벨론에서 나가야 합니다. 구원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것, 즉 그 바벨론에서 나와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과 또 복음을 선포하는 일, 복음을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하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명령과 경고입니다. 그 바벨론에 누워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하고 섬길 때는 깊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기 출석하는 이 교회가 이러한 음료 교회면 여러분은 저를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음료와 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 나를 쫓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힘을 합하여 쫓아내야 됩니다. 만일 쫓아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저 문을 열고 빨리 도망쳐야 됩니다. 멸망하는 음료 교회와 음료를 수용하는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에 있다면 그 교회와 함께 여러분이 멸망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 그렇게 변하면 하나님은 무너뜨리십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 교회가 음녀 바벨론이 아니고 온갖 가증한사가 몰려드는 그런 교회가 아니면, 우리 교회가 어린 양의 순결한 신부 교회라면 여러분은 이 교회에 순종하고 복음에 충성해야 됩니다. 교회를 나갈 문은 넓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섬기지 않아요. 내가 여러분을 섬기면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여러분의 눈치를 보고 여러분의 뭐 어떠함을 세상적인 이런 걸 긁어주는 걸 절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엉터리라고 말한다면, 그렇다면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엉터리라고 판단을 한다면 떠나야 됩니다. 교회를 바로 떠나야 돼요. 엉터리라면 곧바로 문을 열고 도망쳐야 됩니다. 엉터리가 아니고 진정한 신부라면 꼭 붙어서 떨어지지 말고 주님에게 순종하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현재 몸담고 있는 교회가 음녀인지 아닌지,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것은 진리에 관한 얘기일 뿐입니다. 만약 이 교회에서 진리가 선포되지 않고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러분, 관계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려운 관계 때문에 교회를 떠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죄인들과 병자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이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보고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인내하고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진리에 관한 문제라면 여러분 떠나야 됩니다. 진리가 아닌데 여러분 불평을 하거나 뒤에서 수근수근 대거나 이런 짓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인정을 한다면 이 교회에 순종하고 이 교회에 여러분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교회에 충성을 한다는 것은 곧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충성하라는 겁니다. 목사에게 충성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그러한 진리의 교회라면 여러분은 그러한 자세로 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착각하여 교회의 잘못된 행정이나 잘못된 어떠한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교회는 죄인과 병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이 선포된다면 여러분은 여기에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영적인 눈을 뜨시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굳건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새 예루살렘 주십니다. 그리고 시온 백성 부르시고 새 예루살렘의 불성곽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이 땅에 부어지는 또 하나의 부흥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북방 땅에서 도피하는 그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그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그 세대가 되어서 성령의 부르심과 또한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되기를 갈망합니다. 웨일스 부흥 때 그 소수의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비록 작은 교회지만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바라는 그러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그러한 기도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주님의 임재와 힘써 모임에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께서 일으키실 그 세대를 위한 그 기도의 불길이 우리에게도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했던 이 에반 로버츠를 통해서 부흥을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 이 자리에서도 기도하고 말씀을 받은 우리들로 하여금 부흥 일으키시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겁니다. 진정한 부흥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미지, 우리가 예수님 바라볼 때 그 이미지, 우리 눈에 비친 예수님의 이미지, 그 하나님의 눈동자에 보여지는 그리스도의 그 임재하심, 이런 것들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도망치십시오. 도망쳐야 됩니다. 한 시도 지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시간 내에 멸망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도망쳐야 삽니다. 이곳이 바벨론이면 도망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시온이라면 시온 백성에 합당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사랑으로 화목을 이루는 천국 백성으로서 이 치열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진리가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으로 화목을 이루며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진정한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북방 땅에서 도망쳐 나오는 세대를 향하여 너를 범하는 자는 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말씀하시고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위한 영적 전쟁을 준비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눈동자에 비친 자네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세상 끝나는 날까지 보호하고 보존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서 이 세상을 끌어안고 계시며 기둥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셔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 날 그 손을 놓으실 때에 세상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시고 모든 백성이 죄로부터 도망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들도 북방 땅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과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로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 그 길 걸어가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슴에 불 일듯 일어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들을 씻기셔서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가 복음을 가진 참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으며 시온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멸류관 주기 위하여 홀로 가시관 쓰시고 갈보리 언덕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8장 부르겠습니다.